성도님들, 마음속에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람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머릿속에 혹시 그런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될지 묻습니다. 베드로는 7번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서 7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듣기에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70번씩 7번씩 하라. 자,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인가요? 490번입니다. 자, 그 말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잘못한 사람의 얼굴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고 너무나 미운데 도대체 어떻게 그를 용서하라는 걸까요? 자, 왜 우리가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종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습니다. 10,000달란트는 요즘 시세로 6조나 되는 큰 돈이라고 합니다. 자,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10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2,740만 원씩 쓰면 6조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큰 빚을 지을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예화에 등장한 이 종의 주인은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이런 큰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종은 평생을 일해도 이토록 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자 주인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게 했습니다. 아마 대대손손 집안 전체가 수천 년 동안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겨우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말까 했을 것입니다. 자, 종은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지만 주인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주인의 빚을 꼭 갚겠다고 약속하며 빚을 갚을 시간을 달라고 주인에게 구했습니다. 주인은 그런 종을 불쌍히 여기며 그의 모든 빚을 영원히 용서해 줬습니다. 종은 하루아침에 매일같이 자신의 목을 조르던 그 빚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종이 빚을 탕감받게 된 것은 종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탕감받게 된 것은 오직 주인이 선했기 때문이었죠. 주인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대손손 그와 그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았어도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이 이야기가 말하는 이 종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이 종과 같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저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호수에 던져 넣으면 그뿐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주인인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공의로우신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대신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대신 그분이 가지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셨기 때문이에요. 자, 빛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종은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두 번째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29절에서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가서 그가 빛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자, 아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모든 빛을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은 이 종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빚진 동료 종에게 찾아가서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했던 것입니다. 동료 종은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요즘 시세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신은 주인에게 6조나 되는 큰 빚을 용서받고 돌아와 놓고는 자신의 동료 종에게 찾아가서 자신에게 빌린 1,000만 원의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 종이 그 빚을 갚지 않고 도망간 것도 아니었어요. 동료 종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청합니다.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갚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 갚을 것인데 다만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동료 종의 간곡한 부탁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동료 종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자기들의 주인에게 찾아가서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빚을 용서받았던 종을 다시 불러 그에게 말합니다. 오 악한 종아. 주인이 보시기에 그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3절에 이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주인이 보기에 이 종은 악한 종이었습니다. 자기는 대대손손 갚아도 모자란 그 큰 빚을 용서받아 놓고 자신과 똑같은 입장에 놓인 동료에게는 전혀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볼 때 얼마나 어처구니였고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이 이 종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종이 있다면 너무나 화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형제, 우리 자매를 우리는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난달에 그 형제, 그 자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생각이 있기나 한 걸까? 몇 년 전에 그 형제, 그 자매, 그 집사님, 그 사역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지? 몇 년 전 잘못을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전에 나에게 잘못했던 그 가족,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죽는 날까지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어.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자, 우리 주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 악한 종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아들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의 주인이 노하여 하나님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대가도 없이 불호수에 가야 마땅한
그 죄를 이미 용서받아 놓고 형제의 잘못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언가를 잘해서 죄를 용서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 대가 없이 용서받은 것이 맞다면 여러분 또한 마땅히 형제자매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은 원수들도 용서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기 원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사랑은 형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차원인데,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진노의 자녀로 사탄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했노라 라고 당당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여기 계셔서 속상해 하실 것 같지만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쇠하여도 하나님께서 흥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왕따였습니다.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이 다 그랬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지독한 가부장적인 가장이셨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세일즈맨이셨던 우리 아버지는 매일 밤 술을 드시고 술에 잔뜩 취하셔서 돌아오셔서 소주를 500cc 글라스에 두세 번을 따라 드신 후에야 매일 주무셨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1, 2시에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셔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잠결에 저는 아버지의 술주정에 가까운 일방적인 훈계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말을 벌벌 떨면서 들었지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 번도 편한 자세로 앉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것조차 배려할 줄 모르는 분이셨어요. 다행히 육체적인 폭력이 있지는 않았지만 사춘기 시절 한참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그 아버지의 언어 폭력은 감당하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로자식이라는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들어야 했고요. 그 이상의 말들도 수도 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술김에 언어 폭력을 쏟아내고 아버지는 코를 골며 잠드셨고 저는 두려움과 억울함에 심장이 두근거려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학교에 가야만 됐습니다. 이런 아버지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면서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학교에 가니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한창 안테나가 발달된 이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친구들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밥으로 삼습니다. 이 반 아이들이 50명이 있었는데 50명의 친구들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제 뒤통수를 때리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제 제가 대항하지를 않으니까 점점 때리는 강도가 세졌습니다. 참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에서 제일 싸움 못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제 뒤통수를 때리고 갔어요. 그때가 더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들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강한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 착한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악하구나 하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 한 명 한 명이 마귀 사탄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에게 대항해서 싸울 용기가 저에게 없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말할 용기도 없었고요. 부모님에게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정말 한 명 한 명 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들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주눅들게 만든 그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바보 같은 제 자신 스스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캄캄하고 긴 터널 속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 끝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내가 지금은 저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여기에 있는 그 누구보다 성공하고 부자가 돼서 반드시 저 녀석들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내서 꼭 다 짓밟아 주리라.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었던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너무나 미워했던 그들, 죽어도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들, 영원히 지옥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찾아와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밉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저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그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용서했을 때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명의 원수를 더 용서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30살 그 늦은 나이에 제가 첫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늦게까지 술을 드셨어야만 했는지, 그 예수님도 믿지 않았던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그 싸움을 해오셨던 것인지. 회사에 들어가서야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회사에 들어가던 그해 돌아가셨어요. 조금 더 살아계셨다면 아버지 그동안 참 힘드셨겠어요. 죄송합니다. 회사에 들어가 보니 이제서야 아버지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한마디라도 해드렸을 텐데. 그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버지가 다행히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지금은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 가자마자 뵙게 될 텐데요. 보자마자 아버지를 말없이 꼭 껴안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땅에서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던 따뜻한 대화들 허심탄회하게 밤새도록 나눠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한 여성에 대한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성인이 되어서 유명 유튜버가 되었고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학교 폭력으로 고소하고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수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인터넷에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의 그 신상을 올리고 법적인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 치열한 싸움의 과정을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방송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해자들은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처럼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복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국 이 여성은 뜻대로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복수는 스스로를 상하게 합니다. 내가 복수할 상황이 되었더라도 칼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악을 행했던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죄 가운데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실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죄들도 용서해 주시고 그가 천국에 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저주 대신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호수에 가야 마땅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더 큰 죄를, 더 큰 용서를 나의 주인에게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그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영혼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이제는 그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영원한 불호수에 가야만 했었던, 용서받을 수 없었던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잊지는 않았니? 성도님들, 미움을 거두시고 칼끝을 거두시고 이제는 그만 나에게 잘못한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체 형제 자매 집사님 사역자들의 용서 못할 허물이 있다면 그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하신 분들은 그에게 용기를 내어 찾아가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동료 종은 그에게 빚진 종 앞에 엎드려서 나를 참아달라고 말하며 그의 긍휼을 먼저 구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잘못해놓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용서를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할 것이 있다면 마땅히 사과하고 그에게 긍휼을 구해야만 마땅한 것이고, 사과를 받는 사람도 그가 긍휼을 구할 때 그의 진심을 알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먼저 사과해야 나도 용서하지,
사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자, 이렇게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인에게 이미 받은 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서로 먼저 용납하고 서로 먼저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